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참 힘든 거죠.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악한 사람한테는 또 악을 갚아줘야 우리 분이 풀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라가 아니라 그 악한 사람, 그 욕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나였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 제가 제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이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냐니까 예배더라고요. 예배가 되니까 모든 게 다 새로워지고 다 살아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참 행복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주간 주신 말씀들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또 즐거워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서론에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육신, 정신, 영혼. 그래서 이 육신, 정신, 영혼이 일치되는 것을 목사님은 호흡으로 하고 계신다. 성도님들은 뭘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예배로.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아요. 특히나 제가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욕을 욕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욕하고 있다 모릅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살아가 보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논리적인 말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에 반박 못하니까 이제 우리는 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죠. 근데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예배 속으로 가져가 버리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가져오거나 아니면 내 개인 예배 속으로, 사문홀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응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모를 때는 내가 사고 쳤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 예배 속에 들어가 보면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한 번으로 다 끝나지는 않겠지만 우리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뭐가 돼버리냐? 말씀이 생명이 딱 돼버립니다.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잡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명으로 살아나 버립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어떤 언약이 딱 잡냐? 출애굽, 광야, 가나안은 우리 교회의 언약이고 우리의 언약이구나. 제가 그렇게 딱 잡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생명이고 치유고 이게 답이고 힘이고 힘이다, 이렇게 계속 발전돼 와요. 이번 주 이대지도 얘기하겠지만은 이제는 우리 교회의 언약이 이제 이대지에 쫙 깔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뭔 말이냐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면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고 응답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이 생명인데 계속 우리를 새로운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원래 나가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 생명으로 만드는 이 에덴의 축복이 나였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행복 속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돼버렸냐? 다른 사단 때문에 다른 나가 되어져서 나 아닌 나로, 거짓된 나로, 또 다른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는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른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된 나로 살려내는 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참된 나를 만들어서 이런 새로운 생명으로, 생명 안에 이 복음 속에 내가 들어가서 복음으로 새로워진 나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새로워진 생명을 가진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살리는 생명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제일 처음에 고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종으로, 노예로 애굽의 세상 속에 빠져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후대들에게 다시 언약식으로 이제 각인시키는 게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와 세절기와 성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이들의 가슴 속에 사명식으로, 성인식으로, 그다음 파송식으로 이들의 가슴 속에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전파하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기념식과 임직식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말씀의 흐름을 쫙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이 축복입니다. 저는 이대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은 내가 영유치구 시기를 지날 때에 언약이 각인되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유초동부, 중고동부를 거칠 때에 이런 성인식, 사명이나 성인식이나 파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축복을 제가 제대로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이제 중직이 될 때 그까지의 인생 전체 스토리가 교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의 언약 속에서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아갈 수 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온 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는 이 응답을 계속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준 이 축복,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이 응답이 이 지역과 또 이 시대를 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미래교회까지 간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새롭게 또 느껴지고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면 우리의 현장이 생명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외롭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못 견딜 만큼 힘든 여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마다 또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예배가 정말 내 삶이다라고 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업과 현장에 밀려오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그 말씀이 내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질 만큼 누려진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이 됩니다.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세절기라고 하는, 그리고 언약궤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영원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여정으로 주셨고, 그 응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는 죽어야 될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가 아니면 나밖에 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찾아내는,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현장의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오직 예수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문제도 복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아직도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들 많습니다. 밀양 산 쪽에 가보면 있고요. 저 울산 공업지대 안에 가보면 있고요. 소록도에 가보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요구하고 치유를 받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나병 환자를 안전뱅이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됐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무속 점술 우상을 치유하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됐습니다. 이 땅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만 되어지면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가서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이 땅의 후대들을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요즘 그 팬데믹 때문에 많은 이제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니까 이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어떤 게 있냐니까 그 차량 운행하다가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보복 운전을 막 하잖아요, 그죠? 이게 모닝을 타고 가는 사람이 좀 큰 차를 타고 가는 사람한테 열받아 가지고 이 큰 차 앞에 계속 서는 겁니다. 서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인데 서니까 안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막 차를 부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경찰을 불러 가지고 수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많이 쩔어 가지고 경찰도 사람도 군분 못 하니까 그냥 경찰차를 들이받는 겁니다. 그 경찰이 도망갈 수 없어 가지고 내리니까 내린 경찰을 또 들이받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혹시 사람 부딪히면 빨리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시비 걸면 언제 칼 맞을지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복음과 또 그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 당위성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조상도 모르는 후레자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상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 그래서 너는 그거 믿고 나는 불교고 나는 유교고 이렇게 믿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당위성으로 들어가 보면 이 땅에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는 스님도 해결받아야 되고 천주교 신부님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안 받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알고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서 당당하게 공부하면서 당당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속 밀려오는 재앙. 저 강원도에 산불이 나는데 불난 것을 보고 전화를 딱 하는데 거기 119조라고 얘기할 때 동안 5초.
전화 걸어서 딱 받는 5초, 그 5초 사이에 산 하나가 불로 확 타버리는 겁니다. 5초 만에. 왜 그러냐? 그때 강풍이 불어버렸습니다. 부니까 불이 딱 떨어졌는데 5초 만에 산이 확 타버리는 겁니다. 재앙은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되어진 사람이 가는 곳에 재앙을 막는 겁니다. 목사님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300개의 지교회가 깔리니까 살인자가 잡혔고, 그리고 600지교회가 걸쳐지면서 이제 뭐가 되느냐? 이 재앙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을 지교회 현장으로 또 다락방 현장으로 만들어서 재앙을 막자는 거죠. 그죠? 그것이 키가 뭐냐? 오직 예수된 사람. 그 오직 예수된 사람은 강단 말씀 가지고 예배 속에서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요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전도 운동을 원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는 이 상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복음으로 누리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집에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해본 적이 없냐? 할머니가 부엌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설거지를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살았죠. 그렇게 제 살아온 인생이니까. 근데 제가 힘이 회복되지니까 이게 싱크대에 이렇게 그릇이 있는 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어갑니다. 전도운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보좌의 힘과 달란트와 그 미션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려내시면서 그것이 내게 충만하게 누려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 포럼을 하거나 나와 대화를 할 때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서 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이제 모임이 만들어지는 그 장을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옆집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은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옆집이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차도 마시고 싶고, 저 사람하고 갓도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잖아요. 그 말은 우리 때문에 전도 문이 막힐 수도 있고 전도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막히고 닫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상태가 어디냐?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그 상태. 그래서 그 상태가 되어진 바울팀과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뭐 했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과 사람과 현장을 두고 금식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바울이 많은 곳이 있지만 금식한 곳은 이런 곳에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죠? 좀 죄송한 표현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237 세계복음화가 너무 크고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237 오청종족 미래교회 세계복음화 때문에 눈물이 나거나 간절해지거나 애가 타거나 이 세계복음화가 안 돼서 막 시비 걸고 싸움을 일으키거나 화나는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상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거죠. 예배가 답이었습니다. 너는 일평생 예배자로 살면 돼. 아브라함 봐봐.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예배만 드렸잖아. 하나님이 이삭도 준비하셨고 이삭에게 언약도 다 전달했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성령과 예수의 영이 전도를 막습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 들어갔던 이 바울이 아시아를 가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12명이
12명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을 그때에 바울이 요한의 세례를 다음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전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 역사하시는 이 역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제자운동. 결국 이 땅에 남는 것은 뭐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뭐 하느냐? 오직 하는 거죠. 오직.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나와 너희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내 사정을 전달하는 자. 이렇게 중요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가장 중요한 제자가 남을 때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오직 되어진 사람에게 유일성 응답을 주시고 재창조의 응답으로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현장이 생명이 되어져서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응답을 받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세 가족에게 지금 기도반, 전도반, 제자반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또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또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족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찾아주면서 이들에게 또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찾아서 설명해 주면서 또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생명이 되고 현장이 생명이 되면 이제 교회가 생명이 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 갈등 일어나도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저같이 응답을 받아도 저같이 응답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깨달아져서 그것을 현장에서 응답받아 누리는 정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를 저와 성도님들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뜨끔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예배를 드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듣기 전까지는 예배 드리고 행복해졌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내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 생각이 탁 바뀌었거든요. 한참 생각을 많이 할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 많이 하시는 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많으면 지 쪼다대로 한다고. 그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뭐 하느냐? 생명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훈련국입니다.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훈련 속에 들어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훈련 속에 흐름만 타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훈련비는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반, 전도반, 제자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저와 성도님들이 받아서 받는다고 할 때 증거가 뭐냐? 내가 정말 기도가 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겠죠.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이 훈련국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로 세워지고 전도로 세워지고 제자로 세워져서 나와 똑같은 그 한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은혜의 힘을 달라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붙였을 때에 지금 메신저로 서시는 분들이 그런 가슴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그 마음 가지고 똑같이 전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하느냐? 우리는 계속 생명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이요. 저는 비대면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37 나라와 지금 와 있는 다민족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다민족이 동시에 같은 한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큰 축복을 함께 볼 수 있는 축복이 온다. 이게 너무 기대되고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계몽이죠. 아시잖아요. 영국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청교도들이 한 100여 명이 선플라워를 타고 와서 미국 땅에서 제일 먼저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서 시작한 나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에 스스로 자립, 자치, 자전이라고 하는 이 네비우스 정책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일으킨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 교회에 있는 다민족들이 그런 가슴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살리기 위한 지도자로 전도자로 서기 위한 이 축복이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생명의 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헌당입니다. 그리고 후대입니다. 그리고 237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설포도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주구도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언약들입니다. 전 교회와 전 세계가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받을 응답들도 요 응답하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 개인들이 살아나는 이 축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이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우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도록 우리 영혼을 살려내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이 생명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현장과 교회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